말씀은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에 달려 있어서 시동을 걸면 바퀴가 부릉부릉하고 그냥 기계에 의해서 기계에다가 바퀴를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바퀴가 이 뭡니까 안에 있는 베어링이 기계가 막 돌아가니까 바퀴가 그냥 그 기계에 묶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듯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 세상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붙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며 목표는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늦기 전에요. 늦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먹으려고 일하는데 먹고 해. 그러니까 먹기 위하여 사는 겁니까? 그러면 못 먹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생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끝난 후에 나는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째, 나는 인생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갈 준비를 했는가? 세 번째, 오늘 하루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 오늘 이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어떤 젊은이가, 이 젊은이는 상당히 인생에 대하여 고뇌를 많이 한 그런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니까 말씀의 뒤에 가보면요, 이 청년은 22절에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삶의 시간이 딱 끝난 후에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가 나는 갈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준비가 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 선한 선생, 선한 나라, 이런 것, 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하여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영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는 그가 잘 지켜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자, 제가 이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돈 많은 이 청년의 말들을 한번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이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지, 구원 얻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그러면 왜 성경에 율법이 있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이 젊은이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과 계명이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 계명들을 무시하고 계명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문제 해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영생 얻는 일에 무엇인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인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왔습니까? 혹여 돈을 가장 중하게 여겼습니까? 자식을 가장 중하게 여겼습니까? 건강을 가장 중하게 여겼습니까? 가족을 가장 중하게 여겼습니까? 명예와 지위와 관계들을 중하게 여겼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하게 여긴,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긴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요? 몰라서 해도 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앞에도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죄예요. 몰랐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잘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주님 알기 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멍청하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 그분을 알고 나서 주일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갔다가, 바쁘면 못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맘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건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멸시하고 없는 분이다, 없는,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속으로 경멸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내가 가진 종교와 반대된다고 하여 하나님 자체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성경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매번 매사 늘 공경했습니까? 아닐 때가 또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뭔가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공경은커녕 거역하기 일쑤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내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는 내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은 곧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좋습니다.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출생하여 이성적으로 자라기 전에는 그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격이 성장하고 인격이 이제 알아들을 만큼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면 아하, 이게 죄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가 깨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출생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닫고 아, 이건 죄니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가 대답한 대로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다면 그가 깨닫기 전에까지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그의 삶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대답도 잘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잘 드린 것 같고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에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했던 마음의 죄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저 남자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음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마음으로 죽일 만큼 증오했던,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 그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제 살인자들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죄 아래 지금 놓여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조례, 여성 인권, 자기 결정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태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태아들을 죽이재요.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죠. 죄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출생으로부터 그가 율법을 알고 십계명을 깨달아서 지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는 죄가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악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또해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 속에 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로 하나님과는 생명의 끈이 끝나버렸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밥을 먹고 오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는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 아래 던져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한 그때로부터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출생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인간 본성적인 죄에 대하여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생명이 끊어진 자예요. 죄악 때문에 영원한 생명하고는 끊어져 버렸어요. 사망 권세 아래 단절된 우리입니다. 이터널 라이트가 뭡니까? 이터널 라이트, 이건 뭐예요?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가 뭡니까? 예, 이것은 영생.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영생에 이르죠. 할렐루야. 분명히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건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청년을 정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 없어요. 인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는 살아도 구원 얻을까? 이대로 살아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내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십시오. 다른 사람 인생에 관여하기 전에 내 인생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대심판 날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구원 얻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태로 살아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과 형벌, 심판에다가 지금 방치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이고 육신으로 사는 누구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내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몰라 이렇게 사는 나를 외면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네 생명을 잃는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으나 누군가를 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챙기십시오. 자기의 구원 하나도 제대로 확신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남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 내 갈 길도 준비 안 해놓고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 안 믿어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예수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해답을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죄 속에서 죽게 생긴 우리, 아니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 죄를 아들에게 씌워버린 거예요. 죄값을 아들에게 씌워버린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아무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아무나 천국 가라 이러게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 강단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죄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살리시려고요. 아멘.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정죄하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네, 이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처리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낱낱이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지옥행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빨린 소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게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알겠어요. 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감당하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소상히 알아야죠. 왜 믿음을 덮어놓고 믿어라, 믿음을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죄를 용서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의 자책과 정죄감에서부터 자유케 될까요? 정말 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제가 믿어질까요? 저한테 물으러 오겠어요? 저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겠어요? 생명 없고 구원 없고 영생 없는 길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우리의 자존심이며 무슨 체면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체면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것은 네가 행위로는 그럴싸하다마는 네 마음과 뜻이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했던 모든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기만이요, 거짓이요, 가면이요, 연극이요, 죄요, 악입니다. 먼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대신 내 죄를 끄집어내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그 죄를 갖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탁기 앞에 세탁할 옷들을 산더미같이 갖다 놔보세요. 세탁기가 빨래를 집어넣어서 빨아줍니까? 세탁기는 세탁기고 세탁물은 세탁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기 위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낱낱이 구석구석. 할렐루야. 이 문제 해결되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죄는 고백을 해야 씻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세탁기 앞에 두는 옷은 저절로 빨아지지 않아요. 죄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는 모양도 본받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성결한 그 마음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깨끗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의 법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 가식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 문제 해결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년 말하는 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장 20절 보면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미 아실 거예요. 앞에서 세 가지로 미리 들었어요. 네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든 우상단지 놓고 절하지 않았고 어떤 거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치자. 네 생각대로 그랬다 치자. 그래요? 자기가 영원한 삶,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아요? 선한 선생님, 제가 뭘 더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도 우리보다 모범이네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영생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안에 숨겨진 죄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죄는 이미 그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닌 척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그는 범법자다. 왜냐? 그는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왜 아까워서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돈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하고 간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네가 더 사랑하는구나. 너의 재산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버리지 못.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핍절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핍절을 채워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면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고? 영생에 관하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고? 너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야. 아니 무식한 자야. 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러 가면 은행장 잘 되라고 주는 겁니까? 은행장에게 주는 거요? 아니면 그 창구의 직원에게 주는 거요? 저축하러 누구를 위해 저축하러 가요? 나를 위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너무 큰 오해들을 해요. 교회 가면 돈 뺏기고 교회 가면 헌금 뺏기고 교회 가면 뭐 내야 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내 공로입니까? 기독교 구원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 이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것,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들,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못 먹고 못 입고 고아된 자들, 그들에게 나누라고 하니까, 그리고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의 상급을 위하여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돕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뜻따뜻 잡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그대로 너를 위하여 천국에 보화가 쌓이리라.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물론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나 보세요. 오해하고 있나 보세요. 그는 물질이 우상인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지만 영생이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의 가진 것들로, 넘치는 것들로 잉여 남은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내 가난한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도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000원 갖다 내고 5,000원 내고 아까워서도 3,000원 내고 어떤 사람 1,000원 내고, 여러분은 그 1,000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싹 죄를 지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면적인 것, 즉 거짓된 행위와 체면 차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거짓된 행위, 진심 없는 행위, 회개 없는 봉사, 인척하는 것 알고 계세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정직한 자만이 살 길입니다. 진실한 자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일에 미쳐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일주일에 막 몇 번씩 교회를,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뭔가를 의무를 다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돼야 될 선행적 조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곧 네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나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전도 떼어잡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상천하 저기 우주까지 하늘 위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내라 하시겠어.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고 성결한 삶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드려도 괜찮아요. 상황이 어려운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것을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최고의 나의 마음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고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이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이제는 정죄함 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고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의인이 되어 예수의 의로 의인됨을 믿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